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매거진 제1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고 또 기독교 단체에서도 서로 말들이 많고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에는 세상에 저런 목회자가 다 있나?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목회자들도 지금 있고, 사회적으로 어느 때에는 선호도가 높았다가 그게 한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 초반까지는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일부 목회자들의 상식 밖의 범죄들과 또 교회들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별도로 대표성을 가지는 교단들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들 많이 미치고 있고, 이래저래 교회가 정치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 엄밀히 따지면 우리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씩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즘 정치가 이슈니까 교회 정치 체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정치 체제가 신정 분리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천도교 같은 경우나 초기에는 이제 신정 일치를 하다가 1900년 초반에 이제 교정을 분리시켰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족장이고 또 교주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헌법도 별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하는 대통령가 있지만 그 위에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어떤 정치 체계를 가져왔었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세는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모세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일컬으셨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모세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이제 제사장의 직분, 우리가 쉽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예식을 행하는 그 직분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 안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셨다. 그것은 결국 사사기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제사장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지 않았죠. 또 이것이 왕의 시대에 왔을 때는 왕은 행정과 정치를 했고 제사장들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이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정, 재정이 분리된 정치체제를 가져갔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이어지고, 신약에는 뭐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각각의 세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이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시면 처음에 사도들이 기도도 하고 행정도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도 하고 헌금이라는 걸 걷어가지고 돕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전념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글로 남겨드릴게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라고 해서 이 일을 맡아 할, 그러니까 행정을 맡아 할 선택하자 라고 해서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도 어떤 의미에서 행정을 분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헌법을 제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어서 읽다 보니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헌법 자체에 재정일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당회의 당회장도 목회자, 재직회 회장도 목회자, 공동의회 의장도 목회자. 그러니까 이건 행정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교회의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걸 모두가 목회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땄고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연관성이 무의미한 것들,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들을 어거지가 보이는, 이게 느껴지는 것들을, 구절을 그 근거로 삼아서 그 규정들을 이제 제정한 것처럼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제가 한번 기획으로 교회 헌법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 이 기독교 체제가 목회자가 한 분이 잘못되면 그 교회 공동체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양이란 비유를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양의 리더 되는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스스로 비유를 목자라고 비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오로지 예수님 뿐이고 목회자는 양의 무리 중에 가장 앞에서 리더하는 역할을 하는 그 양,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70년, 80년, 90년도에 부흥회를 하면 꼭 그 부흥회 강사가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기 교회 아니면 자기 아는 교회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가 목회자를 계속 반대하고 구박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장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 레파토리가 제 기억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갈 때마다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목회자하고 반대하면 안 되는구나. 목회자하고 반목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목회자가 하는 일을 자꾸 발목을 잡으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무조건 잘 대해줘야 되고 목회자가 하자고 하는 건 다 따라줘야 되고 지금 이미 헌법상에 목회자는 모든 걸 장악하고 있거든요. 제사도 자기들만 해야 된다. 예배의 성찬식도 자기들만 해야 된다. 어찌 보면 선민사상에 완전히 잡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와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자기 장자까지 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목회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근데 주인이 되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저는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신 그 목회자께서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러면서 제사장을 반대하니까 목회자를 반대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자리에 목회자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목회자를 반대하면 저주받고 이런 또 얘기를 하는구나 몹시 불쾌했죠. 그리고 그 다음 재직회 때 우리 담임 목회자에게 아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설교를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께서 또 예배 시간에 시간을 내서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요. 무시하겠죠. 이제 30도 40도 안 되고 그런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지.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신정 이치, 재정 이치의 교주들이 있었거든요. 문맥상 교주는 자기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의 말이 앞서버려요. 지금의 어느 목사가 뭐 까불면 어째?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기독교에서 모든 교회가 공동 설명을 해가지고 난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지나가는 먼지 같은 존재가 이거는요 그 누구도 이런 발언을 제가 성경이나 다른 사람한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특히 개신교 안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신의 대리인이고 본인을 신격화하고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안숙기도 한대요. 내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이 권위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예전에 어떤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세워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지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말을 교묘히 꼬웁니다. 제가 몇몇 목회자들을 경험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안수기도 한다. 안수기도는 대체적으로 성경에는 다 권능이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권능? 안수는 권능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권위를 넣어버리니까 이게 뭐지?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보시면 모세장이 이드로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라 라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가 있지만 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라고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먼저는 행정적으로 10부장과 100부장을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랍보아라는 그 가문의 딸들이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거죠. 모세도 모든 거를 다 혼자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이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즉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론 말고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하고 장로들 같이 올라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완전히 구분시킵니다. 이때에는 아론도 같이 못해요. 이때에는 제사장도 그 자리에 같이 못합니다. 그 백성을 리더하는 사람은 선지자, 리더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지금의 목회자들이 자기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사도직을 겸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수님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은 버젓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19장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죠. 제사장과 모세와 아론 이렇게 구분합니다. 문맥상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분리하셨다. 이 선지자는 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치적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거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교회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사인을 줍니다. 모세가 너희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인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보여주시면 그 따르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게, 그래서 모세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권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 한 명의 제사장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구분을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목회자가 의장이고 행정이고 다 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나 우리가 글을 몰랐을 때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글을 알고 했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도 같이 겸해서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절차나 글이나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뭐 알지 못하니까 그 역할들을 해왔을 겁니다. 해방되고 또 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기에 장로들도 동네 유지분들이 하셨고, 그 유지분들은 글을 배운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장로로 다 하셨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왕의 시대에는 왕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찌 보면 목회자들께서도 다 이 경계에 교주냐 아니면 신앙의 리더냐, 이 경계에 항상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구조가 당장 헌법조차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구조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개신교 교인들께서도 이제부터는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호세아 4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호세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얘기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뭘 알아야 진리를 믿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믿음으로 순종할지, 믿음으로 무엇을 믿을지 아니면 배척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그 지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곧 성경으로. 그러니 이제는 성경을 직접 읽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성경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문맥이 달라지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지 않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가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